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15장 교회와 오순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구하는 방법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금세기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가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그러한 교회는 없었고 성령 세례의 모든 목적은 교회를 한 형태, 즉 한 기관으로 형성하여 기능을 수행케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들어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신학교들, 신학 박사님들, 교회 목회자들은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분이 이 성령 세례 설교를 하는 시점으로는 그때 이전 70에서 80년 전부터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가르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뜻과 목적이 교회의 시작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나 심지어는 목사고시에 나오는 문제 가운데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리석은 주장들이 많이 있어 왔었다는 걸 듣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한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제15장 교회와 오순절이라는 주제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우리 시대 기준으로 왜 19세기 이후에 1800년대지요. 1800년도 후반부터 전 세계 교회가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가르침 속에 들고 말았는가 할 때에 그것은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한국 교회나 개혁파는 세대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세대주의에서 가리키는 것들이 깊숙하게 그들 가운데 침투해 있다. 저는 명백히 세대주의의 많은 신학과 교리 가르침들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대표적인 주석이 달린 성경이 스코필드 성경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이 스코필드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해오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세대주의의 오순절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교회론이 점점 복음주의 안에 퍼지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때 20세기 중반 되었을 때는 이미 전 세계의 교회들을 장악하는 가르침이 되었고 지금 시대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에 대하여 먼저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어드리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요?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그 천사와 함께 있었다. 또한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할 때에 첫째는 히브리서에 구약의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천사라는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말라크라는 한 단어 안에가 여호와의 사자 할 때 사자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메신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또한 천사, 그런 의미가 말라크 안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의 천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앙겔로스입니다. 그 앙겔로스 안에가 여호와의 사자 할 때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천사, 이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천사에 대하여 천사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라 그 말은 존재라 그 말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천사란 직무에 대한 용어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저스틴 아터는 천사는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전달자의 직무다. 직무라고 설명해요. 우리들은 이것은 개다, 고양이다, 사람이다, 독수리다, 새다. 존재의 본질이지요. 그렇게 천사를 이해합니다마는 천사라는 그 단어 말라크나 앙겔로스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이나 본성이 아니라 직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터툴리안은 성자가 천사로 불릴 수 있다. 말하자면 앙겔로스, 구약의 말라크 할 때 천사로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단어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메신저, 사자, 그 의미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라. 그럴 때에 그 존재는 누군가? 여호와의 사자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 그분이 조금 있다가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대부분은 그 여호와의 사자, 또한 사도행전 7장에는 천사로 번역이 됐는데 그분을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대부분 설명해 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라는 기능의 개념이다. 존재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천사라는 이름은 본질이 아니라 수행하는 직무에 따른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천사 생각할 때에 특정한 어떤 존재 그렇게 이해합니다만은 히브리어 말라크와 헬라어 앙겔로스의 의미는 번역상 사자, 천사, 보냄받은 자, 메신저, 전달자, 전령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할 때 사자란 단어의 히브리어 헬라어가 따로 있고
천사 그럴 때 히브리 헬라어의 단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차이가 존재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이 이 천사는 수행하는 직무, 직분에 따른 이름이다. 그렇지 존재적인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추엘리는 천사는 언약의 사자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메신저다. 말라기 3장 1절에 그리스도적인 의미의 사자가 앙겔로스, 말라크가 될 때가 많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천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구약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모두 다 교회는 구약부터 존재했다고 잘 증거합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갑자기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벨, 아브라함,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이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 안에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오순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오순절은 교회의 새로운 단계였다. 그렇게 잘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오순절은 교회의 확장, 권능 부여, 공개적인 출범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지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이 아니다. 라고 잘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언약에 참여하였다. 교회는 항상 세상에 존재해 왔다. 오순절은 교회의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성령님의 풍성한 부어주심, 복음의 세계적인 확장, 교회의 공적 선포의 시작이었다.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는 창세기부터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존 오웬은 이 사도행전 7장 38절로 증거하기를 광야교회와 신약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공동체다. 토마스 굿위는 오순절은 교회의 권능 있는 출현이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이미 창세기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다. 우리가 구약 때부터 교회가 존재해 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유감스럽게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주장 가운데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덮어버리고 희석시켜버리고 감추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한 몸이 됩니다.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된 것이지요. 그리하지 오순절이 되어서야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하나의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계속하여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하여 계속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증거,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교회의 시작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교회가 그때 시작되었다. 그 말은 사도들도 그때 중생했다. 그때 구원받았다. 그러한 희한한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교회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중생했을 때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제15장 교회와 오순절에 대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설명들에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복잡하게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가지고 그때에 중생의 사건이 있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해석을 해석합니다. 저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초대교회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존 칼빈, 청교도들 가운데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굿윈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 7장 38절이나 에베소 2장, 로마서 4장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이 하나의 동일한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교회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존재해왔다. 최소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아벨은 교회 안에 존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에 대하여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중생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성령님의 내주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받으라 그럴 때에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성령님을 그때 받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할 때에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오순절 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동사형을 보면 성령님을 받으라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은 맞다. 그 해석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해석이나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나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미래의 오순절 때 성령님을 받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한 미래적인 해석은
대부분의 개혁파들이 해왔던 해석입니다만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교회가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그러한 교회는 없었고 성령 세례의 모든 목적은 교회를 한 형태, 즉 한 기관으로 형성하여 기능을 수행케 하는 것이었다는 가르침이 지난 70년, 80년 동안의 교회의 주된 가르침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순절 날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려온 대로 거듭난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경험적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이제 금세기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르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더 확실히 그리 되었어요.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가 누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이 되고야 말았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전에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다루었고 그러한 주장은 성령 세례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비추어서 밝히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헬라어 권위자들은 성령님을 받으라 할 때의 받으라라는 단어가 모두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부정과거 명령형에는 결코 미래의 뜻이 없다는 데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코 부정과거 명령형에는 미래의 뜻이 없다. 성령님을 받으라 그랬으면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미가 부정과거 명령형인 헬라어 동사형에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제자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결코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확실한 것은 교회가 그곳에서 한 형태와 조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자신과 피를 천국에 제시하신 후에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곳에서 선택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이미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 여기에서 교회가 형성되고 조직되었다는 이 주장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들을 강조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교회의 시작이다 하는 부분에 반론하기 위하여 아니다. 요한복음 20장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때 성령님의 내주가 있었고 이때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한 주장을 통하여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의 의미를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을 하신 거였는데 저는 그 반론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예제를 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교회의 시작이 언제였냐. 물론 교회가 능력을 받은 것, 교회가 확장되는 것, 교회가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까지 그 영향력과 파워를 확산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진격한 그 시작이 명백하게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맞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살아왔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만 보아도 너무나 명백하지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도 맞고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질이 맞다. 계속 읽어갑니다. 다음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한 몸과 조직으로 형성된 교회에 대하여 임무를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사역을 위하여 그들을 내보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몸이 형성되자 즉시 이 임무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을 교회의 형성이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몸이 되는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즉시 권세와 임무를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님을 받으라. 그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종류로 해석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성령님을 수여하는 사건이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대한 예고이고 애언이고 그에 대한 상징이다. 세 번째는 부분적인 성령님의 수여 더하기 오순절의 완성이다. 이 세 가지로 해석해 왔어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성령님을 받으라에 대하여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더 충만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많이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구약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어리석어집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에 대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읽어드리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성령님의 충만함을 엘리사벳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님을 수여하시는 것은 단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는 사건은 아니다. 나아가서 엘리사벳은 남편인 사가랴에 대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애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또한 누가복음 2장 25절로 가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시므온에게 일어난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것,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이나 성령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단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만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회하게 되지요.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더 충만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능력과 담대함을 그들은 입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때 성령님을 받았으나 아직 충만한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 요한복음 20장 성령님을 받으라 해서 내적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굿위는 이 성령님을 받은 사건은 사도들로 하여금 내적인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러한 설명들과 마틴 로이전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가 그때 형성되었다 또한 넘어선 주장과 해석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하여 볼 때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기능은 증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큰 확신이고
이것은 확신 있고 담대한 증거와 설교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이러한 높은 확신을 알지 않고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느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경험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 확신, 그리고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순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는 바 우리를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만드는 것, 그리고 부흥과 각성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임한 체험 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났다는 것을 나는 교회의 계속되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에 대한 능력과 권위와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됨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쟁점은 지옥으로 떨어질 불타는 세계와 함께 교회의 나약하고 병든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능력입니다. 오순절과 같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성령님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천국문을 열고 강력한 부흥의 능력을 지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